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할렐루야.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지난 수요일에 혹시 예배 들어오시지 못한 분들 한번 그 설교를 좀 차분히 시간을 내셔서 차분히 좀 전체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기도 사역하는 것도 이렇게 함께 들어가도록 했으니까 기도로 이어져서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기도하는 시간까지 충분히 좀 따로 떼놓으시고 지난 수요일은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의 메시지하고 오늘 메시지 또 그 다음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지난번 메시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에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언젠가 외국을 나가려고 공항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 탑승하기 전에 그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다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옆에 있던 사람들이 짐 들고 막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뭐 하고 책 읽다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 어디를 저렇게 가나 봤더니 그렇게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 앞에 있는 그 안내하는 분에게 물었더니 지금 변경됐다는 거예요. 사실 비행기 게이트가 변경이 됐대요. 그래서 몇 번으로 가래요. 그래도 후다닥 짐 챙겨가지고 막 끌고 막 뛰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줄을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지만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돌아가고요. 병이 들어도 낫질 않고, 기도했는데 사탄은 계속 역사하는 것 같고, 눌린 상태로 계속 하루를 보내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기쁨은 잠시 잠깐이고 삶에 치여서 구원의 기쁨도 놓쳐버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원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떻게 축복의 길에 설 것인가, 축복인 줄을 착각하고 축복이 아닌 줄에 서 있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지난 수요일 설교를 좀 들으시면 객관화해서 자신을 대입해서 볼 수도 있고요. 성경적인 이해를 좀 더 그 전에 뭐 하지 않은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다른 이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즐겁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집중하셔서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설교가 좀 기초가 되어서 오늘 설교도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는 겸손 앞에 선다 하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개역 개정 성경으로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더 많은 자유, 좀 더 풍성한 주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잠깐 했어요.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겸손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 자신의 잘남도 자신의 못남도 온데간데 없이 그냥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진짜 겸손이다. 내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그런 학습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자리에 항상 있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더욱 큰 은혜, 계속 지속 반복되어지는 그 큰 은혜들이 겸손한 사람 앞에 머문다, 나타나고 머문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죠.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또한 내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 그 말과도 같은 겁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방언 받게 해달라고. 방언 받게 해달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방언 터지게 해주십시오. 방언 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생각,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은 어떤 신학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는 있는데 방언은 내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틀렸다, 이 말. 그 생각이 틀렸다. 그분이 방언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내 혀를 통해 나타나시면 그게 방언인 거지. 치유도 내가 따로 받는 게 아니다. 주님이 내 손을 통해서 나타나시면 그게 치유인 것이다. 주님 따로 은사 따로가 아니다. 주님 따로 선물 따로가 아니다. 주님 따로 주님의 소유 따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주님 따로 하나님 능력 따로 절대 그럴 수 없다. 주님께서 천국의 모든 것을 다 놔두시고 그저 빈몸으로 내 안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으며 비성경적인 생각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내가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방언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게 나한테 내려달라고. 기도원 가서 보십시오. 막 5만 가지. 저 여기 있습니다. 저한테 꽂아주세요. 뭐 이런 거. 옛날에 우리 참 기도원 많이 갔잖아요. 하늘사 가보면 막 난리가 아닙니다. 강사도 그걸 또 이용해요. 또 여기 불이 있다. 길을 모아, 그 둥글둥글한 길을 모아서 팍팍팍, 누가 받을게요, 누가 받을게요. 그러면 막 난리가 납니다. 막 가발이 벗겨지고 막 펄펄 2층, 3층 막 다 펄펄 뜨고 이리 던지라 이거야. 누가 받을까? 뭐 처음에는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움직이고 부하내동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이 오셨는데 뭘 따로 받아? 그분이 오셨으면 다 온 거지. 하나님 나라가 통째로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지. 하나님 나라가 통째로 내 소유가 된 거. 그분을 내가 소유했다면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은 내 소유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뭐 액션 취하면서 그러는데 이미 하늘은 쪼개졌어요. 십자가에서 쪼개졌다고. 이미 십자가에서 하늘은 활짝 모두에게 열려버린 거예요. 어떤 놈이 그냥 믿음으로 열린 하늘이라고 믿고 그 하늘 밑에서 천국의 자원을 접근해서 접촉해서 갖다 쓰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게 성경적인 신학이고 신앙인 거예요.
주님이 전부인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이란 이 주제는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얘기할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우려가 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권한을 이미 받고 있으면서도 고아처럼 그릇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나는 그분의 자녀가 이미 되었는데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한 대여섯 살 먹은 아이를, 서너 살 먹은 아이를 입양을 하셨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던 아이, 계속 서너 살 될 때까지 고아원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 눈에 이렇게 탁 가슴에 꽂혀가지고, 사모님 가슴에 꽂혀가지고 그 아이를 데려왔어요. 모든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무엇인가 자기를 위해서 뭐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냉장고를 열어서 우유 한 잔 마시는데 꼬박 2년을 묻더라는 거예요. 묻고, 이거 우유 먹어도 돼요? 이거 묻고 냉장고 열고 우유를 따라 마시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얘가 일어나서 그냥 묻지 않고 냉장고 열고 우유를 따라 마시는데 두 사람이 막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펑펑 울었대. 드디어 제가 우리한테 묻지 않고 자기 집처럼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드디어 혼자 먹기 시작했다고 펑펑 우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면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이 자신의 것으로 주어졌음을, 그래서 언제든지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한 채 애걸하고 내가 자격이 없어서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주저주저하고,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함부로 마음대로 아버지의 자원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군다면 그분이 서글프시지 않겠어요? 그분이 서글프시지 않겠냐고요. 당신의 자녀인데 고아처럼 사는 겁니다. 몸은 왔는데 고아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녀의식이 없고 고아의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지나야 치유가 되는 모양입니다.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벗겨진다는 것이죠. 고아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격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고 묻고 남의 말에 끌려가고 남의 말을 더 들어줘야 하고 자기 의견 내놓지 못하고, 반대로 고아의식이 있는 사람은 또 자기가 조금 잘난 면이 있다 생각하면 과격하리 많지 교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게 고아의 특징이에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하는 거야? 이런 거. 당연히 인정해야지, 이런 거. 그게 바로 고아의식인 거예요.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의식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할 때 은혜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라 그러잖아요. 정말 너무 과분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베풀어 주실 수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못 받아들이는 것을 한편에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거저 용서되었다, 믿기만 하면 용서받는다가 너무 자신과 살아온 사회 문화와 내 사고방식과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거저 받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쉽게 거저 주실 수 있지? 거저 용서하신다고? 거저 하나님 자녀 된다고? 거저 천국 갈 수 있다고? 못 믿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을 믿고 있는 거죠. 그게 자기가 잘해야 한다,
잘하면 잘한다고 믿고 있고 못하면 못한다고 믿고 있는 전적인 자기 신뢰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무엇이든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자격으로 구원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무엇을 보고 여러분을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구원시켜 주셨을까? 자격이 있는 사람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과분하신 그분의 그 좋으신 자애로우신 호의,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나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선포를, 그분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나의 못난 것이 생각 안 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만을 생각하니까. 나의 잘남이 생각났다면 큰 겸손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습이 아닌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만이 큰 문제이긴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진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나,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아주 무섭고 독한 교만인데 너무도 은밀해서 눈치 못 채고 있을 뿐입니다. 아주 무서운 교만이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있어요. 근데 크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은밀하게 작은 모습으로 있어서 채 자신이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을 못할 뿐인 거예요. 이사야서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러니까 교만의 근본적인 위험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왜 그 사람 앞에서 교만해? 너 왜 사람들 앞에서 눈이 높은 거야? 자만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는데 누구만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리라. 교만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문제.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 그런 거예요. 다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런 게 없어요. 오직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싸우신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별것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낮아지고 굴복되어지는 대상이 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내게 하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교만의 유무가 자식의 운명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17번 언급이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무려 6번, 3분의 1 이상 6번 언급이 됩니다. 여러 사람 입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가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우실까? 다윗은 이 땅에 인간으로 나타나신 예수님보다 무려 1000년 전 사람입니다. 1000년 전에 이 땅을 먼저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 다윗의 씨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어요.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족보. 예수님이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직계 자손이었다는 증거를 족보에서, 계보에서
보여줍니다. 쭉 타고 요셉 가문을 쭉 타고 올라오면 거기에 다윗이 나오고 또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요셉의 양자로 선택되신 다윗의 자손입니다. 로마의 양자법을 보면요, 되게 로마의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진 그 뭐라고 하나요? 이 원로원의 그 의원들 이렇게 보면요,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식민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원로원의 그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아들, 자기 피를 이어받은 자식에게 다 물려주지 않습니다. 자기 가문을 지켜내고 자기 집안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데리고 온 노예를 양자로 삼아서 그 양자에게 물려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혈통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신선하기도 하죠. 로마 시대 때 무려 2000년 전, 2000 몇백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그러면서는 열려진 사회였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베너에 보면 베너도 노예였지 않습니까? 노예인 베너를 양자 삼아서 인장 반지를 착 베너에게 끼워주면서 이제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내 아들아 하면서 끌어안잖아요.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셉의 피를 이어받은 게 아니죠. 인간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됨을 유전받지 않는, 남자를 통해서 유전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잉태되셨을 때 벌써 요셉의 양자로 이렇게 입적이 된 거죠. 요셉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직접 이어받지는 않았지만 양자가 되심으로써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다, 그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6차례나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이 메시아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불러요. 항상 들어왔던, 그래 항상 구전되어 왔던 것이 뭐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히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다윗의 계열의 왕들이 계속해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그 예언이 선명하게 성경에 되어 있고 구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이러면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 그래서 천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아주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못해요.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유대인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다,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22절에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그 지경이란 말은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 연계된 그 지역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대를 이어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절박하면 부르짖죠. 힘들다고 하는데 부르짖지 않는 거 보면 완전 진짜 절박한 건 아닙니다. 또 다른 길을 또 이렇게 견눈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막 절박하다고 말은 하는데 그다지 절박한 건 사실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절박해지면 소리 지르게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쥐야하게 돼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신호섭 집사님이 회사가 이제 뭐 어떻게 돼가지고 그 외국계 회사 대표였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자기 실직 상태가 길어지니까
참다가 거의 1년 다 됐을까? 어느 날 차 안에서 너무 힘들다 하는 것이 막 이게 흑암 속에서 그냥 헤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차 안에서 소리 질렀다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기도 크게 안 하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항상 조용하게 고요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부드럽게 기도 안 했어요. 소리 지르는 걸 내가 잘 못 봤어요. 근데 너무 절박하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지른 것도 아니고 차 안에서 살려주세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다시 다른 회사 대표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이제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 호칭,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을 위한 호칭이라고 말씀드려요. 오직 유대인들만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른 이방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부른다는 것은 내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절대 이방인이 부를 수 있는 그렇게 허용된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유대인처럼 다가가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꾸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들은 척 많죠. 못 들은 것처럼 없는 사람 취급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대신 청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쫓아버려서 가세요 가라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좀 어떻게 좀 한번 도와주시죠. 이제 그렇게 이제 중간에서 다리를 놓는 거죠. 우린 이 이야기에서 대개 가나안 여인이 스스로를 개라고 말하면서 간청하는 그 겸손히 자식을 살렸다 하는 그 뒷부분에서 은혜를 받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건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왜 없는 사람 취급하시듯 대꾸조차 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이미 우리 답을 알고 있죠. 유대인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여자, 이방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권이 예수님의 그 치유하시는 능력을 얻어낼 수 있게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유대인인 것처럼 예수님께 접근을 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부를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불렀어요? 주님의 치유의 빵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격 때문에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 치유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유대인 행세를 한 겁니다. 요 다윗의 자손이요 함으로써 자신이 유대인이고 자기 딸도 유대인이고 그러니 고쳐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접근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처럼 다음에 말씀하세요. 23절 24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침묵하시다가 겨우 그것도 제자들이 요청을 하니까 입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지경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시 우주 자체가 그분의 소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있을 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러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의 범위가 이스라엘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만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랬듯이 우리도 내가 부름받은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항상 의식을 하려고 해야 돼요.
위축되거나 주춤거리거나 비전을 품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르심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볼펜은 볼펜답게 쓰여지는 거고 만년필은 만년필처럼 쓰여지는 겁니다. 연필은 연필처럼 쓰임을 받는 거지 연필이 만년필인 것처럼 사인하는데 연필 역할 하겠다고 덤벼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주님도 이렇게 사셨으니까 자기의 허락받은 범주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나는 보냄받지 않았다. 언뜻 읽으면요, 이 말씀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고, 유대인 행세를 하면 유대인 자격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치유의 능력을 얻어 고침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 주제로 돌아가서 말하자면 모든 좋은 것은 항상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는 과분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호의, 그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즉시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경배 모드로 들어갑니다. 25절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그랬어요. 경배 모드로 들어가요. 자신을 낮추어서 그분을 경배, 이게 예배하는 거죠. 예배. 절한다가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 직접 그녀를 대해서 말씀하세요. 은혜는 겸손 앞에 서는 겁니다. 은혜는 겸손 앞에 나타나 머무는 겁니다. 잊지 말 일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는 말씀을 여인을 통해서 하고 계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어요. 개라는 말은 저 똥개, 그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는 경건하지 않는 족속들, 그게 개였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한 거예요. 매우 경멸적인 용어이긴 해요. 근데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자신들보다 경건하지 않은 민족으로 업신여기는 건 사실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하는 걸 보면 젊은 군인들이 대하는 것을 영상을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를 개라며, 그러니까 맞아 니들 개야 그러면서 젊은 애가 나이 든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니들은 개야 그러면서 개머리판을 팍팍 치면서 밀더라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경건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전부 경건하지 않다, 그렇게 업신여기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주님의 어떤 사명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뭐 그런 영적인 사탄에 의해서 감동되어진 그런 입장도 있지만, 저들이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을 유대인 외에는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가 또 분명히 있긴 합니다. 스스로 불러들이는 일도 있어요. 소외되는 거. 본래 그녀가 이 가나안 여자가 가졌던 생각대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격미달, 딱 그러시는 거예요. 자격미달, 고쳐주세요. 자격 없음, 좀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치유의 영역으로 들어갈 방법이, 자기 따로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자격미달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 축복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나 축복이나 치유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뭔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특권의식을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특권이, 권한이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특권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끔요 우리를 말로서가 아니라 상황으로 우리의 자고함,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세, 교만함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럴 때 마음이 깨져야 되거든요. 아, 나는 저 말 들을 때 확 화가 돋는구나. 그걸 딱 알아차리고 아, 내가 교만하네.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나에게 야단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충고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대상도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 그래서 네가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 거야? 네가 뭔데? 하면서 기분이 슬쩍 나빠지면서 왜 건방지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저런 얼굴을 하지? 딱 그런 순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자고함의 태도가 있고 교만함의 태도가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 거울로 주변을 통해서 거울로 보여주시는 건데 그걸 깨닫고 내가 탁 엎드려 절하는 스타일로 주님 앞에서 높아진 자신을 깨뜨리면서 나가면 거기에 복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는 건데 그걸 거절하죠.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런 대우 받을 사람 아니야 하는 것을 기어이 보이고야 말죠.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시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그런 상황이 딱 생기거든요. 다 갑자기 기분이 나쁘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저처럼 대화하다가 무슨 단어 하나에 하면서 갑자기 기분 나빠져요. 거기서 빨리 봐야죠. 자기 지금 교만에 금이 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고 계신다는 걸. 근데 잘 그렇게 쉽게 객관화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안타깝죠.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 우리와는 다르게 지금 이 여인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시험에 들지만 이 여인은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해서 그럴까요? 굉장히 겸손하고 충만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을 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가 사람의 음식을 함께 먹을,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이 경건함이 없는 저와 제 딸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맞습니다. 맞고요. 하지만 그런 개들도 어쩌다가 땅에서 부지 중에 툭 떨어지는 빵 조각 얻어 먹지 않습니까? 주님, 그것을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도 참 이쁘게 하잖아요. 주님 앞에서는 낮춰야지. 주님 앞에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아야지. 예, 개라고 하셨으면 맞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개 정말 그렇죠. 저는 하나님 보는 경건함이 없는 사람 맞습니다. 제 딸도 무슨 자격으로 얻어낼 수 있는 선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쉬운 반응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해내는 거예요.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나안 여인은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28절 같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께서 됐다 합격하는 것은 뭐 어떤 기준이에요? 유대인이라는 자격으로 no. 좋은 엄마라는 자격으로 no. 열심을 내서 여기까지 쫓아왔다 수고를 다했다고 하는 자기 행위로 no. 주님의 은혜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은혜로 사는 자세, 은혜에 기대어서 그분의 과분한 호의를 생각하고 그 호의에 기대서 고침받고자 하는 자세, 바로 주님이 요구하신 딱 맞는 자세.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은혜에 기대어서 사는 삶을
주님은 기대하셨던 거예요. 이 여인은 더 이상 주제넘은 행동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인 척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는 자신의 자격이나 공로나 행위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기댈 곳은 예수님의 과분한 호의, 예수님의 그 특별하신 그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는 겁니다. 자신의 대담함, 막 뚫고 들어가는 것, 좋은 엄마가 됨, 자신의 공로가 아닌 그분의 크심과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푸셨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치유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병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오래된 만성적인 질병, 큰 병은 아닌데 늘 괴롭히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쳐주시는 그 치유의 능력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자녀의 빵이 주어지는 메시아의 시대가 되었음을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값을 치르신 모든 것에 접근할 권한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분의 값을 치르신 그 놀라운 하늘의 빵과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이미 열린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로 접근할 수 있고 하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안침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으로 이미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법적인 입장에서나 영적인 입장에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 하늘나라의 모든 것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인생에 필요한 그 진수성찬의 대가가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지불이 되었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지불이 됐어요. 누구든지 와서 마실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다는 거. 값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값없이 와서 사서 먹어. 아니 사는 것은 뭐고 값없이는 또 뭐야?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뭐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산다고 하는 표현 안에 담겨 있는 의미 아닙니까? 근데 값없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유산을 다 오늘 살아있으면서도 누리고 죽어서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유산, 모든 유업을 내가 찾아서 쓸 수 있도록 대가를 미리 다 지불을 하셨다. 그러니까 값없이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사서 마시라, 값없이 사서 먹으라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진수성찬의 대가가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따라서 우리는 더는 다른 권한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제넘는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의 자손이요 해가지고 경건한 사람인 척, 사랑이 많은 척, 좋은 엄마인 척, 좋은 아빠인 척, 좋은 남편인 척, 좋은 성도인 척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막 나가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명함 내밀고 그 명함에 따라서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결정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내 대로 세우지 말라 이 말이죠. 흔히 내세우는 자신만의 공로로 나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런 계명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라고 말했던 부자 청년. 그런 거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많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헌신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티켓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십자가라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과분한 은혜, 그 사랑, 그거 그냥 의지하고 그것을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티켓으로 여길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아의식 가지고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의식이 아닌 사람은 항상 자기가 뭔가를 해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최소의 11조도 드렸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을 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자격 있음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항상 접근하려는 태도. 그게 바리새인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 안에도 크고 작든 간에 다 스며들어 있는 바리새인 의식인 겁니다. 이게 다 전부 율법에 줄을 서서 복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 말했듯이 주님의 은혜에 줄에 서서 거저 받는 것이 유일한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무자격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격 있음도 생각이 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의 은혜만이 자격의 조건이다. 이것이 생생한 사람, 주님밖에 없는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자고한 사람을 낮추시고 교만한 자를 굴복시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상대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겸손하지, 저 사람보다 내가 이렇지, 이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교만의 얘기는,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만드는 무서운 독성이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하셔서 굴복할 때까지 다루신다 이 말이죠. 주님 사랑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까지 낮추시고, 낮은 자는 돋구고 높아진 자는 또 낮춰서 주님의 길을 가도록, 주의 대로는 낮은 곳은 높이고 높은 곳은 낮춰서 오직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길로만, 주님이 예비하신 십자가의 은혜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죠. 그게 우리 마음에도 낮은 자격지심도 있고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격지심도 있고, 반대로 교만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거 다른 받지 못하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 골치 아픕니다. 나도 골치 아픈데 남도 골치 아픕니다. 교만한 인생들 보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어떻게 하나님의 어떻게 저 박살나는 걸 지켜보는 것도 괴롭고, 저 치료받지 못한 채로 저렇게 멍하니 있는, 변화받지 못한 채 있는 것도 괴롭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그런 분 있으면 답답할 겁니다. 여러분 저의 그런 부분을 혹시 보신다면,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나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또 아예 통하지도 않습니다. 왕의 진수성찬 식탁에는 오직 은혜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께 속했다는 것, 그래서 하늘의 모든 영역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분이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계시받고 깨닫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 그게 바로 진짜 겸손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이제는 나를 덜 생각해도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의 과분한 은혜만이 유일한 고난이라는 것이 나를 겸손하게 해요.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내가 오늘 치유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현재의 환경이나 질병을 당연한 결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병 걸릴 짓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러들인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발목을 잡는 겁니다. 자신이 응답을 받을 정도로 선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런 모습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자세다. 이거야말로 정말 복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세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은혜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잘못, 잘남, 자신의 못남,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과분한 사랑, 과분한 은혜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겸손이고, 이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내게 나타나고 내 앞에 머무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공로, 그분의 선하심,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 아까 찬양하셨죠.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세요. 선하다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한 것을, 선한 사랑을 내 삶 속에 풍성히 부어서 내 삶이 달라지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계시는 그분. 그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은혜가 항상 나를 향해서 언제 공급되어질까? 언제 공급? 제가 언제나 그걸 알고 언제나 내게 요청할까? 기다리고 있다. 언제나 나한테 묻지 않고 그냥 당연히 내 집의 것을 먹는 거지 하고서 냉장고 열고 우유를 먹었던 그 아이처럼, 그 고아 출신 아이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멋쩍음 하나 없이 당연히 사랑받을 자격이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생겼다고, 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믿고 자연스럽게 축복을 당연하게 자기 신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너무너무 절절히 아니까 감사할 것뿐이지, 누구 비교해서 잘났고 못났고 교만 떨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괴롭다니까. 그 전에 여러분 아실 분은 딱 떠올릴 분은 떠올릴 수도 있겠는데,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나라에서도 뭐 우리나라 좀 유명한 저 강남에 자리 잡고 하시는 분인데, 어찌 그렇게 우리 교인들은 무시하는지. 무시하는 게 보여, 눈에 그냥 아주 그냥. 지는 기도도 하나도 안 하면서 자기 치료가 잘 안 맥히면 기도 안 했지? 이러고 막 까고 막 상처 입히고 막. 자기는 완벽해. 자기 와이프가 항상 문제고, 자기는 항상 완벽해. 성도들이 문제고 환자들이 문제고, 나는 좋은 의사고 건강한 의사고 내가 실력 있는 의사인데 환자 저것이 기도 안 해가지고 치료 효과가 빨리 안 나타난다. 이게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되고,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는지 그냥 일을 푹푹 가는 사람들이 천재 깔렸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의사들 세계에서도 그냥 아유 저놈은 쳐다보지도 마. 아유 말씀하지 마세요. 아 그 교회 나왔어요 막 이러고 그럴 만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과분하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깨닫고 앞으로도 더욱 큰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자기를 몽땅 잊어버린 자기라는 존재의 잘남과 못남, 높고 낮음을 싹 잊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나의 탈출구요, 나의 천국의 입구요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주님의 공로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항상 여러분 모든 날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노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너는 가질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2절 보십시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시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이시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의 나라를 그냥 받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항공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이제 뭐가 와요. 라운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클럽 라운지가 있잖아요. 이 항공사별로 공항에 가면 그 대기하는 시간에 들어가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뭐 간단하게 먹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뭐 샤워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저는 주로 과거에는 아시아나도 타고 뭐 이렇게 대한항공 타고 그래도 이제 한참 몰아가지고 마일리지 맛을 알아가지고 대한항공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계속 누적을 시켰는데, 그래서 1년에 4번 라운지를 사용할 수 있는 뭐 티켓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그 마일리지 그 라운지 사용권을 받았잖아요. 그럼 내 곁에 있는 아내도 본인은 마일리지가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일리지를 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2번 사용할 걸 2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다고요. 내 아들이 만약에 함께 가면 마일리지를 사용할 때 내 마일리지로 내 아들도 들어가서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거기 가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샤워할 수도 있고 마음껏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 되면 나와서 비행기 타고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들이 내가 누군 줄 아세요? 저도 뭐 외국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거 대단합니까? 이거 좀 내가 누리면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당장 쫓겨납니다. 내가 아버지가 여기 있으니까, 마일리지 권한이 있는 아버지가 여기 있으니까 그냥 프리패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자격으로 이걸 누리겠다고 덤벼들면 당장 쫓겨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분이 마련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마련하신 그 놀라운 천국의 자녀의 특권, 이것을 놓쳐버린 채, 이거를 뒤로 한 채 내가 쌓은 인생 마일리지로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이라도 있으면 그 흠결 때문에 응답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가시면 자기 공로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의외로 자기 공로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니까. 누굽니까? 엘리사 시대의 나만 장군, 왕의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강대국의 왕의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신이 대장군이에요. 대장군, 국방부 장관이라고요. 말 타고 신하들 거느리고, 사실 그 갑옷 속에는 썩어가는 문둥병자의 그 피부가 있는데 그거 고치러 오면서 거기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나와서 손을 흔들면서 나오라 이런다든지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갑옷 벗어야 되잖아요. 흉측한 거 다 보여야 되거든요. 나올 때까지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그것도 흙탕물 속에, 요단강물 그건 맑은 물 아닙니다. 하루 가면 흙탕물입니다. 거의 물도 많지도 않고요. 거기에 담그라고 그러니까는 기가 막혀가지고 성질내서 가버리려고 하죠. 그게 뭐예요?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혜택을, 하나님 나라의 빵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게 한번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번 그대로 해보시죠. 그 겸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한번 해본다고 한 것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거예요. 똑같이 부자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하는 그 율법사 출신 부자 청년, 그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갔어요. 그러나 똑같은 부자인데 좀 지저분한 부자죠.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세리, 착복하고 로마를 빌어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던 그 세리, 그 부자, 여리고의 부자, 그 사람은 태도가 다르잖아요.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격으로는, 자기의 마일리지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하고, 예수께서 자기를 찾아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덕분에 구원을 선포해 주시니까 그냥 선포하신 그 말씀으로 구원받고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이 그런데도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가진 자도 갖지 못한 자도,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경험이 있는 자도 없는 자도, 힘이 있는 자도 없는 자도 상관없어요. 오직 그분의 은혜로 그 나라는 들어가고 그 나라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치유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면,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있다면 이런 생각과 마음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대적의 거짓말이거든요. 사탄의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나는 자격이 없어, 기도해도 치료해 주실까? 나를 고쳐주실까? 나에게 돌파하는 힘을 주실까? 이런 정죄감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건 자기 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숨어 있다니까, 교묘하게 미미한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우리 마음의 사고방식 속에 숨어 있는 문제라고. 이게 바리새인이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고요. 드러나는 바리새인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바리새인도 있는 거예요. 저거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렇지만 저거 그러면서 손가락 3개는 자기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저건 바리새인이 하는데 이 색깔, 너도 바리새인 곱하기 3이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미묘하게 그렇게 살짝 숨어 있는 정도로는 눈치를 채지 못하니까 자기 얼마나 교만한 건지, 얼마나 자고한 사람인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눈치채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 그 상태가 결국은 축복은커녕 자꾸 어려움 속에서 헤매는 그런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문제가 생겨도 해결을 못 받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치료를 하나님을 기도하면서도 치료도 못 받고, 병이 낫질 않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를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고, 여러분 주의 은혜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풍성한 그분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격지심은 교회에서 다 깨지기를 바랍니다. 자격지심 다 깨져야 돼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승진할 자격이 없어. 나는 뭐 했기 때문에 나는 고침받을 수 없어. 내가 잘못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이건 나을 수가 없어. 그 전부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겸손하지 못한, 진정한 겸손에서 벗어난 마음의 태도다. 이거 다 깨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케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이 어떻게 이 고비를 넘었는지, 어떻게 치유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지,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살려낼 수 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겸손하게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넘어야 할 산도 있지만 내 남편이 넘어야 하는 산도 있고 내 자식이 넘어야 하는 산도 있습니다. 아버지, 내 자식이 고침받아야 되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고쳐져야 하는 이 어려운 인생 난제 앞에서 아버지, 구원받은 자로서 너무 무력감을 느끼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오늘 그 원인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게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주님 앞에서 인정받아서 해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자격지심으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교만해서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놓쳐버리고 자랑질하다가, 나도 모르게 나 자신에게 자랑질하다가 주의 은혜를 놓치고 너무나 빈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립니다. 내 마음에 높아진 생각들을 파쇄하여 낮춰주시옵소서.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높아진 자고심 다 깨뜨려 주님을 만나는 길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격지심으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응답받을 자격이 사실 없어,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한 게 없거든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저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어 라고 고발하는 음성으로 휘둘리는 자격지심의 남자들, 자격지심에 가득한 여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다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보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겸손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여하신 권한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받은 주님께로부터 거저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효율적인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엎드려 절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저 주님의 사랑에 기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저는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내게는 없지만 그러나 당신의 사랑이 나의 이 자격보다 훨씬 큽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자격보다 크고 주님의 은혜가 나의 모자람보다 크고 내 인생의 문제보다 큽니다. 아버지,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게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사고방식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육체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죄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높아진 상태로, 위험한 상태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신을 녹여 낮아졌을 때, 자신의 자격을 운운하면서 나가다가 깨졌을 때에 자식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계시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사랑의 계시, 주님 은혜의 계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선명한 계시 가운데 아버지 자유를 얻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격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나의 자격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노력하지만 내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늘나라 자원에 접근할 자격이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하늘나라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입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리라. 주의 은혜로 살리라.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못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격지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만 덩어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녹여주시옵소서. 주여, 녹여주시옵소서. 주여, 녹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축복합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더 많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더 많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없이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 없이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계시의 영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주의 사랑의 계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의 계시가 저에게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무슨 자격으로 치료받는 거 아닙니다. 자격으로 치료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의 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치료의 빵을 나눠 주시옵소서. 몸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오늘 기도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몸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지껏 많이 노력했는데 안 됐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주님은 오늘 역사하십니다. 오늘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병을 치료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나의 자식을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대신하여 기도받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치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십니다. 치료의 불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안수받는 것은 여러분 위에 기름을 조금 얻는 것뿐입니다. 불타고 있는 치료의 불에다가 기름을 조금 얻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십시오. 당신 안에 이미 치료의 영이 있습니다. 치료의 영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보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보다 건강해져야 합니다. 당신은 건강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오늘 나을 겁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당신은 오늘 나을 겁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나을 겁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치유가 될 겁니다. 마음의 병도 치유가 될 겁니다. 우울증도 치료가 될 것이고, 마음의 분노의 영도 사라질 것입니다. 갑자기 평온함이 임할 것이고, 갑자기 겸손함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겸손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으실 것이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지혜의 영이 여러분에게, 계시의 영이 당신에게 임할 겁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치료의 영을 풀어놓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치료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될지어다. 머리부터 손끝까지 치료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딸도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받으라. 치료를 받으라. 치료는 너를 위한 빵이다. 너를 위한 천국의 자원이다. 받으라. 네 것이다. 치료는 너의 것이다. 이미 너의 것이다. 받으라.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딸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하고, 이 딸의 자녀에게도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도 나을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을지어다. 이 아들의 모든 것, 피부부터 뼛속까지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자녀들의 연약한 점도 다 강건하게 되어지고 더 건강하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치료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치유가 더 강하게. 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로님, 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아들도 치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불이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모든 영역에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고치심의 능력, 주님 하늘의 선물이 이 딸의 것입니다. 이 딸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딸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빵을 주십시오. 자녀의 떡을 이 딸에게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지어다. 이 아들에게 나타나고, 이 아들의 권속들에게 치유가 나타날지어다. 재정에도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미 일으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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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딸에게 아버지 치유가 이 딸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치유의 떡이 이 딸의 것입니다. 곧 병고침의 능력이 건강의 떡이 이 딸의 것입니다. 받아 먹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심, 강건케 하심, 강건케 하심 예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강건케 하심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완전케 될지어다. 몸은 완전케 될지어다. 완전케 될지어다. 이 아들과 이 아들의 건속 모두에게 치유가 임하여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멘. 치유를 풀어놓습니다. 이 아들에게, 그리고 이 아들의 아내에게, 그리고 이 아들의 딸에게 치유를 풀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아에게도 치유를 풀어놓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모든 면에서 치유가 일어남을 감사합니다. 일어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딸을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안을 풀어놓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딸에게도 역사하시고 이 딸도 건강하고 지혜 있게 자라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유가 이 아들에게, 치유가 이 아들의 가족에게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치유를 풀어놓습니다. 풀려날지어다. 천국의 자원이 너의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딸을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풀어놓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풀어놓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평안 치유 샘이 솟아날지어다. 뱃속에서부터 샘이 솟아날지어다. 지금 솟아날지어다. 뼈에서부터 힘이 솟아날지어다. 힘이 솟아날지어다. 눈에도 힘이 돌아오고 모든 다리에서부터 손에 머리에 치유가, 척추에 치유가 일어나고 온몸의 신경에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풀려날지어다. 치유가 풀려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유할지어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딸이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만지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만지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주의 치유를 풀어놓습니다. 더욱 건강하게 아랫배에도 장에도 치유가 강하게 일어날지어다.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의 치유를 풀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그리고 모든 신경에, 모든 근육에 치유를 풀어놓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치유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증거를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증거를 보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딸의 딸들에게도 완전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몸에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이 딸의 권속 모두에게, 사위들에게, 손주에게 치유가 다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풀어놓습니다. 주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 증거를 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주십시오. 지금 기름 부어주십시오. 깨끗해질지어다. 이 아들과 딸과 사랑하는 딸에게도 주님 치유를 풀어놓습니다. 주여 마음도 치료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생각들, 감정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몸도 구석구석 강건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족함 없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그곳에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치유는 이 딸의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 제여와 계시의 영 주님 치유 이 아들과 아버지 이 아들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주의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주의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족한 것 하나 없이 다 모든 곳곳에 체험을 받을지어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풀어놓습니다. 주님의 안식을 풀어놓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도 생각도 아버지 모든 영역에 특별히 육체에도 아버지 체정에도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돕는 천사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샤마나 카리아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더 깊이 임하소서. 더 깊이 주의 치유의 능력 더 깊이 이 딸의 본종 모두에게 더 깊이 임할지어다. 주여 샬롬 평안할지어다. 주의 사랑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주의 사랑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주님 이 여종에게 치유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딸의 몫입니다. 건강한 이 딸의 몫입니다. 건강한 이 딸의 가족의 모두의 몫입니다. 주님 천국의 치유의 음식들을 이 딸 모두에게 이 딸 가족 모두에게 진수성찬처럼 펼쳐놓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보다 완전하게 치유되고 가족들 치유될지어다.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온몸의 치유가 일어나고 가족들 모두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치유 이 아들의 마음의 치유 그리고 모든 식구들의 마음의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주의 샬롬을 풀어놓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이 딸을 축복하고 이 딸의 딸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딸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딸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손끝까지 주의 건강을 풀어놓습니다. 마음에도 건강이 임하게 하시고 몸에도 건강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도 주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딸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아들도 하나님 깊은 치유 깊은 터치 필요합니다. 주여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안에서 치유의 불을 일으키심을 감사합니다. 치유의 불을 일으키심을 감사합니다. 속을 가득 당신의 건강으로 채우시옵소서. 당신의 건강으로 채우시옵소서. 치유가 이 딸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치유가 이 딸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딸의 체정에도 이 아들과 딸의 체정에도 치유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감사합니다. 이날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으시옵소서. 그렇다 완전해지리라. 너는 완전해질 것이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딸에게 축복합니다. 주의 치유의 떡을 이 딸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마음도 몸도 완전해질지어다. 주님 이 아들 축복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완전한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완전한 건강으로 체험을 받을지어다. 주의 기적이 몸에 나타날지어다. 이 아들의 몸에 주의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치유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빵을 먹을 수가 있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생겨난 것일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낫게 하옵소서. 나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낫게 하옵소서. 마음도 몸도 나을지어다. 마음도 몸도 나을 것이다.
나올 것이다. 오르베다이 캔노로스 나에게 애걸하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거저준다. 나는 너에게 거저준다. 내 사랑하는 딸 내가 거저준다. 나에게 애걸하지 말아라. 그냥 받아 가져가라. 받아 가져가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몸에도 마음에도 그리고 재정에도 사업에도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치유의 영이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모든 식구들에게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아들에게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연약한 모든 것에 치유의 영으로 가득 채우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받는 이 딸에게 치유가 임함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주여 이 딸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딸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의 치유를 붓습니다. 주님 치유의 기름을 붓습니다. 더 완전하게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선물 감춰놓았던 그 선물 이 딸에게 아버지 보너스처럼 돌아온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이 딸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딸에게 강건함이 이 딸의 가족에게 모든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붙어있는 아들에게도 동생에게도 치유가 일어나고 강건해질지어다. 이 딸의 어미도 강건해지고 아비도 강건해지고 이 딸도 강건해질지어다. 주님 더 부으소서.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부어주시옵소서.